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지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그런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변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너희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진짜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가난한 자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대손손 내려왔던 가난의 줄기가 오늘 현장에서 끊어지고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으면서 물질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복잡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정령 복을 받으심으로 가난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령 내가 복을 받으리니 진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보면 저분도 복을 받았어요. 저분도 복을 받았어요. 저분도 복을 받았어요. 저분이 처음 올 때는 너무나 힘들게 오셨는데, 너무나 어려울 때 오셨는데, 너무나 가난할 때 오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의해서 가난도 할 수가 있고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드시려고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산이 한 1000억쯤 가진 분이다. 그 다음에 크게 하실 것 같은데 1000억쯤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자녀가 5명이 있어요. 5명. 그럼 5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자녀 1000억쯤 가 있다 그러면 이 5명에게 골고루 재산을 물려줄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시요 모든 물질의 근원이 그분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만 따르기만 하면 그분만 믿기만 하면 그분은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를 가난한 자 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분을 오늘 믿는 겁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령 복을 주셔서 진짜로 복을 주셔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음을 확증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상의 모든 주권을 주님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분은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강하게 만들 수 있고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오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령 복을 주셔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시는 능력의 시간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난한 환경 가운데 오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심령에 잘 받게 모시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열고 환경을 여시고 인생을 여셔서 정령 내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한 자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6절 보면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부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주권이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정령 복을 주시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손에 부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오늘 내게 말씀하시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심 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또 온 힘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손에 부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복 준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그 응답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역대하 17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를 견고케 하시니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단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그의 나라가 부귀와 영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도 견고하게 붙잡아 줘야 돼요. 사업장도 견고하게 붙잡아 줘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줄 거예요. 복 있는 자로, 복 받을 자로,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붙들어 줄 거예요. 복 받을 자로, 복 있는 자로.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도록 믿는 사람도 있고요. 복이 잘 안 오도록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갈 줄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요. 운영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요. 여호사밧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니까 그의 환경과 삶에 부귀가 크게 달아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분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믿음도 붙들어 주시고 가정도 기업도 붙들어 주셔서 그 손에 부귀가 있으니까 그 손에 재물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 인생에서 환경에서 믿음에서 삶에서 꼭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환경이 복받는 모델. 야, 저분같이 믿으면 복을 받는 거야. 저분처럼 살면 복을 받는 거야. 그 모델. 저분처럼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봉사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복받는 모델. 그대로 지금 축원합니다. 저분처럼 저렇게 기도하면 복을 받는 거야. 그 모델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샘플 있잖아요, 샘플. 모델. 여러분의 모습이 꼭 그렇게 되면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짜 복받는 모델, 복받는 샘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는 거야.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말씀 내 말씀이다. 오늘 내게 하신 것이다. 오늘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꼭 말씀을 내 말씀 받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에 부유하게 해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을
다른 사람들이 더 막 열심히 믿지 않겠습니까?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더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막 부해지기 시작한다. 그럼 믿음이 부해지면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부해져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막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믿음이 막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막 사모가 돼야 돼요. 예배 드는 게 막 기쁨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부유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복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말씀을 듣는 것이 막 재밌고 신나고 그 믿음이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막 힘들고 어렵고 교회 오는 것이 막 참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부유해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잠언 19장 4절 말씀에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나니 재물은 뭐 한다고? 친구를 더한대요. 재물은. 할렐루야. 근데 가난한데 친구가 끊어진다 그래요. 왜 친구 많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너희가 내 친구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믿음이 좋아지면요 주님이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처럼. 근데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주님이 친구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는 허물이 없잖아요, 허물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가 막 가까워지면요, 주님이 막 친근감이 느껴져요. 친근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게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요, 신앙이 막 믿음이 크고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복받을 때가 되면요, 목사하고 친근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가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복이 멀리 가려고 하면요, 막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떼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며 주의 종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진대요. 그 주님이 우리 친구라고 한대요. 왜 축복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 보면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서 그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느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자꾸 서먹서먹해져. 뭔가 말할 수 있는 뭔 창벽이 생겨. 그러면 축복이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막 가까워져. 막 가까이 가고 싶어 막. 또 하나님 막 친구감이 생겨.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09편 20절 말씀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가난하고 궁핍하면요 마음 상한단 말이에요. 마음 상해. 마음 상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하면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궁핍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 없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가난하면 아무도 마음 상한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복받으셔서 마음 상한 일 없고 속상한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믿음으로 다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다 부유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 중심이 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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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13장 7절을 보면요, 스스로 부한 차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차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스스로 가난한 차에도 재물이 많은 자가 되어야 돼.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돼요. 가난한 자 같으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지만 모든 걸 가진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재물이 있다고 해서 그만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한 자가 되어서 나는 가난한 자 같이 살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막 낭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있어도 가난한 자처럼 살면서 남을 부유하게 막 만들어주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을 거룩한 부자다 그래. 거룩한 부자.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많은 걸 소유했지만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베풀 때는 부유한 자같이 막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다 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요, 자신에게는 아주 후하면서 타인에게는, 주인께는 아주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자. 할렐루야. 지혜로운 부자.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 없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연고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고궤에 넣은 것을 보실 때 어느 부자는 많이 와서 넣었는데 가난한 여인이 와서 둘에 또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걸 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는 겁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지금 저 여인이 저기 저 재물을 많이 넣은 사람보다 가장 많이 재물을 하나님께 연구한 자다. 그런 순서 설명합니다. 저희는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저 여인은 구찬 중에서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액수도 중요하지만 액수보다도 진짜 그런 중심, 마음,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액수가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중요하지만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없어서 주님께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중심, 마음, 자세, 그 믿음. 주님은 그걸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 보면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 선자를 공개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그의 가정에 가루가 다하지 않은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아요. 한 줌밖에 안 됩니다. 한 줌. 한 줌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풍성한 삶을 그가 보장을 받아요. 열왕기야
4장 5절 7절 말씀 보면 남편이 병들어 죽었을 때 어떤 여인이 아들들을 지금 종으로 지금 빼앗길 상황이 됐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사연을 다 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집에 있는 마지막 남은 기름을 그 빈에 따르라. 그러면 거기에 기름이 가득 찰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그대로 하였더니 말한 대로 기름이 가득 찼어요. 보세요. 지금 어느 선지생도의 아내는 사르밧 과부는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이나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을 때에 넘치는 복을 받아요. 그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20편 상반 말씀에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오늘처럼 이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아멘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안 들었으면 여기서 안 일어납니다. 어느 선생님의 아내가 엘리사의 말을 안 들었으면 그 여기서 안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았을 때, 아멘으로 받았을 때, 그의 환경 가운데 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어 준 것. 그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복을 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30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꾸듯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호수아 5장 10절 보면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번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가 40년 동안 계속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는 가난한 사람 없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없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가난을 없애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지금 현재 그대로 있으면 그 삶대로 가면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오게 하려고,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그러면 실천하는 것이 힘들고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거 안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 건져내시려고 하나님 없게 하시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내 이성치로 안 맞는다고, 내 감정으로 안 맞는다고 그걸 자꾸 거부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말씀대로 받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 가운데 가난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 그래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고 산 거다, 그 얘기예요. 그걸 대속의 은혜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 지금 8장 9절 말씀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부유하신 자인데 우리를 부자 만들려고, 부자 되게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부유하실 때 가난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셔서 가난한 자 없게 두게 만들어버린다.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에는 그 맨 밑바탕이 물질 문제가 깔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복의 근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병든 자도 없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 없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다고 딱 믿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 캐치했다 믿으시고, 오늘부로 대대손손 내려왔던 가난의 문제만은 내 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끊어버리고, 우리 성도님 모두 너희 중에 그랬잖아요. 호주 중에 가난한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위해서 연단됐습니다.